오늘 그 신명기 8장 1, 2절을 자세하게 보면 지난주 그 설 명절 때 새벽기도 신명기 8장입니다 라고 2020년도에 신명기 8장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 큰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중에 신명기 8장을 받고 새벽기도 금요일 날은 온 성도들이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새벽기도를 할 때 신명기 8장을 읽으십시오. 또 읽으십시오. 자주 읽으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8장으로 2020년도 구정설 첫 오늘 예배 되죠? 그런가요? 어쨌든 이제 2월 첫 주 예배에 신명기 8장으로 2월 달 한 달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의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복된 시간 2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두 번째 번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런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성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번성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먼저 내가 그 나라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만 행하면 두 가지는 따라 들어오는 거죠. 번성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속한 땅에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번성하고 많아지길 원하고 그 다음에 차지하기를 원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광야라는 것은 험난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 제대로 나지 아니해서 개척해 나간다는 그게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던 것은 너를 그렇게 낮춰졌다. 고생하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마음이 낮춰지는 거죠. 이렇게 낮춰진 것은 그 네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가. 근데 그 마음을 달아보는 목적이 뭐냐?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구약 특히 모세 오경 또는 선지자의 글 또는 시편에서 말씀한 내용은 구약이 뭐냐? 여기서 말한 그대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이게 지켜서 행하라.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의 공생에서 나타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말씀 속에서는 또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까 구약에서는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님이 강림을 했어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성령 영이 아까 찬송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또 성경을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안다.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으로 인해서 진리의 영이 네 속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 들어왔으면 모든 것을 안다 하면서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의 총 내용은, 핵심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행하게 해라. 가르쳐서 행하게 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성경이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영적 의미의 말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지켜 행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필요 없다.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다. 너희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요. 구약에 특히 모세 오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레위기 18장 3절 5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이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뭘 따릅니까?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로 지켜라. 그로 인해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로 인해서 살게 된다. 그로 인해서 살게 된다. 도대체 그로 인해서 사는 게 뭘까? 이런 부분을 좀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4장 5절 6절 보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네가 세상에서 살다가 거듭났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새 생명 얻었으면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네가 거듭났다고 하는 지식이 있을 것이고 거듭났다고 하는 지혜가 있을 것인데 진리가 있다고 하는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하는 너의 그 지식과 지혜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됐을까?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의 민족이구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으로 성품되어져 있는 지식,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지식의 나라가 되고 지혜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법도와 규례는 곧 우리가 율법적인 법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고 끝내는 그것이 율법이었지만 결국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의 진정한 그 형상, 속성을 아는 지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서 지식의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 1장에 쭉 설교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해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오늘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아까는 광야에서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레위기를 말씀했고 광야에서 신명기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은 모세가 하는 말씀하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그 법도, 여호와의 그 규례를 준행해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는 형통해진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뭘 하면? 여호와의 말씀, 구약에서 했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 말씀하기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광야 생활 예굽에서 430년을 마치고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딱 정착했습니다. 정착하자마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춤을 추며 감격하며,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여인들을 거느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저 예굽 땅을 물로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이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에요. 죄 사함을 얻어지는 감격이잖아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 너 자신에게서 해방받으라. 너 남에게 전도하지 말고 네 자신이 구원받았느냐, 네 자신에서 해방받았느냐, 네 자신에서 나왔느냐,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받으셨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받았어요? 자기 자신에게서도 구원도 없고 해방도 없는데 맨날 예수 믿는 거 보이는 것 뿐이죠.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은 이기적인 빵이에요. 탐심, 욕심, 자기 중심이잖아요.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내게서는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냐면은 이제 병원이 없어지게 생겼네. 큰일 났어요. 약국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냐?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를 다 치료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건진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격과 이런 즐거움 속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이 무겁지 않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가 무겁지 않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도요, 사랑한 자에게는 어떤 일도 감당해요. 사랑한 자에게는. 알았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고 인색하고 드리지 못한 것이지, 사랑한 자에게는 다 주고 싶고 사랑한 자에게는 목숨까지 주고 싶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사랑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람 사랑도 안 해봤어요? 엄마 찾아 산만리, 남자 찾아 여자 찾아 국경선이 없잖아요. 뭐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 얻어진 사람이에요. 각자의 자기의 어떤 육신의 세상적인 믿음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그 법도를 준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핍박한 자에서 기도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 예수 그렇게 부활하셔서 절망하고 낙심한 제자들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직장도 버렸잖아요. 때로는 가정도 뒤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장례식 했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고 소망이 사라져버렸어. 이렇게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속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신방 가가지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시편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말을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말, 성경이 기록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을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성경을 누가복음 거기 24장에 보면 풀어주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증인이 되라, 가르치라, 이 말은, 자, 지금 이제 모든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른 것은 뭘 보고 따랐느냐? 먹고 배불러서 따랐느냐?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거 보고 따랐느냐? 성경에서 말할 때는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켜 가르치라는 것은 뭘 말했느냐? 바로 모세가 말하는 의미, 선지자들이 말하는 영적 의미,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아담 안에 다 죽은 사람, 지금 신종 코로나? 이 잘 안 돼요. 늘 영어 발음만 하다가 이 국산말을 쓰다 보면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통 지금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든 현재로서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1명, 2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공포가 올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첫 아담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너무 지금 보이는 것에, 이 현실에 너무 매여 있고 급급하게 지금 거기에 모든 믿음 생활이 있으니 이게 죽은 믿음이죠. 산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두렵고 공포하고 야단 법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첫 아담 안에서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서 점점 지금 말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세상 것, 육신의 것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인류에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천하를 얻어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헬라의 원어는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마태복음 16장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진리를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진리에 옳은 것이 지금 상실되었어요. 진리의 생명을 지금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예수의 증거, 3일 만에 부활한 거, 이게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전파하도록. 무슨 회개요? 생명을 얻는 회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진리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있어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이 귀한 생명,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이 뭐겠어요? 다른 종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 창세기로부터 성경의 기독교 역사의 전통이 무엇이냐? 바로 그 기독교의 전통은 모세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시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이 땅에서 근본적인 참 본질에 대한 전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그 능력의 힘이 전통의 기독교, 모세가 말하는 거, 시편에서 말하는 거, 선지자가 말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성령 받고 났더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났더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만 해요. 기적 주십시오. 기적입니다. 하나님, 요술방망이로 똑딱 해서 뭘 만들어 주세요. 표적이나 구하고 세상 것이나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그쪽 지혜, 사람의 지혜, 멋있는 말,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말,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 그런 지혜, 세상적인 지식,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카톡에 보면은 너무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교에서도 하는 말인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좋은 말이라고 카톡에 올려놨구나. 헬라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은, 유대교 종교인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한 분류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은 그런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표적을 초월하고 기적을 초월한 게 뭡니까? 참된 기적,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었고 유대인들도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은 아이고 저 양반들 미련한 사람들이네.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은 아이고 설교가 어리석네. 오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없네. 지금 이런 잘못된 믿음 속에서 세상 지혜, 지식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막 표적이나 기적이나 유혹해 버리고 근본적인 본질, 기독교의 전통적인 본질,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들 돌에 맞아 죽으며 톱에 잘려 죽으면서까지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게 하신 그 전통의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셨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사도들이 성령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증거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증거는 이거다. 하나님의 모세로 하여금 증거한 거, 시편에 대해서 증거한 거, 예언자들의 모든 증거는 이것이다. 뭡니까? 아들에 대한 증거하신 것이다.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두 번째, 이 생명이 그 아들의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첫 아담 안에서 이 생명, 이 영생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다 걸려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삶은 100살이고 70이고 80이고 여기서 지금 급급해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총을 잘 쏘는
총 잘 쏘는 사람이 전기줄 낸 총을 쏘잖아요. 딱 쏴서 정조준을 했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냥꾼의 실력으로 쏘아 죽인 거잖아요. 아, 역시 당신은 사냥꾼, 정말 총 정확하게 쏘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것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조물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시고 진리 안에 거짓 것, 어둠의 흑암의 구름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바른 신앙의 정신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말입니까? 아니 구약에서 가르쳐 행하라,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 알고 있어, 가르칠 필요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행하게 하라 했는데 사도 요한은 가르칠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글을 반대하재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왜 그러냐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무엇이 가르치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리가 가르친대요. 진리가 진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런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님의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 요한을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나를 믿고 있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그들 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 찾아오셨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셨네. 오늘 찬양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모든 비유의 핵심적인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는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8장 5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4장 그 6절 하반절에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네가 형통해지리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예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혼인 땅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에 딱 와서 그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하신 말씀은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항상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모든 병에서 치료하시고 다 치료하십니다. 음성, 양성에서 치료하십니다. 이게 종양이야 그냥 혹이야, 혹이 됐든 종양이 됐든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성이 됐든 음성이 됐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갖는 백성 되게 해줬고, 주 예수여, 이제는 그 기류와 법도 주의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간증을,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간증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다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자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 그 지혜, 이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살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육신에 굳은 마음이 있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강팍한 마음, 내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귀복을 쫓아가서 행하려고 거기에 종노릇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할 때는 새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네 마음에다가 두어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래서 그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해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안에서 안 살아가면서 예수 밖에 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예수 안에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